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과 수요일에 시야나 분위기가 조금 좀 달라지시는 모습이 안타까운데 점점 더 나아지리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 해가 가기 전에 수요집회 자리가 더 많이 채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 보면서 교제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영광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이유가 참 다양하지만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엔 자랑으로 넘쳐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있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저걸 자랑할 거라고 자랑하나 싶을 만큼 터무니없는 것도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잘못한 것도 자랑 삼아하고 심지어 범죄하는 것도 자랑 삼아 내려놓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자랑해야 될 걸 자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삶의 방법이 어떠한지 또 무엇으로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자랑할 걸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정말 많습니다. 성도가 자랑할 걸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자랑하게 될 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성도인지 한번 생각하기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할랄은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계시록 공부를 할 때 19장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계시록 19장에만 4번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할렐루야의 원형이 할랄입니다.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할렐루야가 왔거든요. 그런데 할렐루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찬양의 소리입니다. 찬송하다, 그리고 풍축하다, 영광을 돌리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자랑입니다. 즉 자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올려야 할 단어라는 사실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이건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이 도용해서 사람이 가져와서 자기를 위해 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전에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세상에서 잘못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만약에 뭐냐면 카리스마. 카리스마의 원래 의미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얘기할 때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카리스마를 뭘로 써먹었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떠길 때 자기의 힘을 과시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뒤바꿔버린 사람의 모습이 이런 데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도 역시 그런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에게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두 번째 용사에게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 부자에게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죠. 내가 이 정도 안다. 내가 아는 것이 이 정도다. 이건 나쁠래야 말고 박사라는 칭, 혹은 교수, 그 이상 연구원, 그 이상의 어떤 그런 호칭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에 꼽는 전문인이다.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연히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죠. 성도들도 성경을 좀 알면 성경 자랑을 하고, 말씀을 잘 외우거나 또 뭘 잘하면 그걸 자랑하고 싶고 그걸 내세우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무슨 성도든지 아니든지 어떠한 인생이든지 아는 게 있고 뭔가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나 어떤 격투기나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스포츠 경기도 아예 없고 프로 이런 것도 없고 격투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아마 등치 큰 사람들이나 힘센 사람들이 제일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과시해야 되는데 그런 무대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아무튼 남들보다 더 운동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뭘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돈 벌고 그걸로 명예를 얻고 그걸로 얼마든지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무대의 장이 열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서요.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즉 사단은 사람들이 자랑에 빠져서 살기를 원해요. 자기 자랑에 빠져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뭐 자랑할 게 없을까?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옆에서 자랑하는 사람 보고 있으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랑을 해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기분 나쁠까요? 옆에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랑을 해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또 화도 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러워요. 나도 한번 저렇게 했습니다. 막 돈 자랑하는 사람 보면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 뭐가 있어요? 나도 한 100억 정도 있어가지고 한번 마음대로 떵떵거리고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단 마귀에게 그대로 노출되어져서 그 마음에 계속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네스북이 괜히 만들어졌겠어요. 기네스북에 있는 내부 중에 보면 뭐 이런 것도 기네스북에 올리냐 싶을 만큼 별게 다 있어요. 왜? 남들이 안 해본 거 해놓으면 일단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 거를 잘 먹는다고. 신 거 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레몬이에요. 레몬. 과일 레몬, 생 레몬을 그 자리에서 10개를 먹을 수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도전을 해요. 기네스북에 이제 참관 선생님 와가지고 그거 보는 앞에서
그 시간 안에 그걸 먹어야 돼. 그거 먹다가 정말 인생 가는 사람도 좀 많은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 한번 남기고 싶어서. 자,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죠. 자, 세 번째,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가장 이게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있느냐? 그걸 통해서 명예도 얻지만 부를 얻고 싶고 그 부를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게 다 돈으로 통합니다.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라는 기준이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로 정착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느냐라는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사업이 번창했느냐, 뭐 이걸로 모든 걸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욕을 들어먹더라도 수단 반복하지 않고 자기가 부자가 된다면 그걸 성공하는 인생인 것처럼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험난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더러워져 가는지 이 자랑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다 죄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은요,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자기의 눈을 채워줄만 해요. 즉, 이성적인 것을 채워줄만 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를 이제 과시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처음엔 먹을 거, 먹고 사는 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또 다른 취미랄지 또 다른 어떤 해결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추구해요. 학문도 문화도 뭐 어떤 것들도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려고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은, 이생의 자랑은 죄의 본질 중에서도 제일 고차원적인 본질이고 제일 심각한 죄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느냐? 성도들의 삶에도 이 자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유혹이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고리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달라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내가 죽고 철저히 내가 사라지고 철저히 나는 낮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배우자고 그렇게 살자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다 모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몰라오는 것들을 다 주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자랑으로 인해서 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진정한 성화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의 기본이 어디냐? 자랑의 거리를 제대로 잡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인지, 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인지 돌아보면 거기에 하나의 답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천지 주계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신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자. 이 말씀이 연결되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들에게는 승리셨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런 성경학자들,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구약에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걸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지식으로 거절했어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진리를 거절했어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네, 이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 그런 말씀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른 말씀에서는 소자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두 부류가 한 부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가 뭐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얻느냐? 라고 했을 때 율법이 뭐라고 하시냐 했더니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더니 사수해라. 내가 다 했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네 재산에 가난한 데 놔두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해서 돌아갔잖아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따르지 못하는 이유,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 가진 것 때문이었어요. 기득권 때문이었어요.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그게 뭐라고? 지식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정말 지식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잘못 쓰면 이것만큼 악한 게 없고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얄팍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알면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아도 그만큼 삐딱하게 알고 하나님을 알아도 이상하게 알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무엇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절해요. 성경을 그렇게 잘 듣고 말씀을 듣고도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쩌면 그 밑바닥에 있는 한계가 뭐냐? 내 지식 때문일 거예요. 내 멋대로 이해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깨우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 대상도 아니고 성경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자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모습을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하나 내게로, 즉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결국은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세상에서 배척받고 무시받고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길게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건 바로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조화가 우리에게 들어맞게 되었을 때 정말 감사가 되고 어떤 영안의 눈이 떠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구약이 신약의 길잡이고 안내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구약을 안 보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좀 더 정말 묵상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아, 이 말씀은 신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신약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온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세요. 그러면 구약이 훨씬 재밌어집니다. 아무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신약에 보여주는 내용들 정말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없는 것들, 약한 것들,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 강한 것들, 부유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자랑하지 말죠. 심지어 구원도 오직 육체로 말미암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이 자랑하는 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성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이 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동물이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예배, 찬양입니다. 이걸 위해서 인간을 지었어요. 그런데 택한 이스라엘이 여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자세히 보면 그 앞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셨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삶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셔서 지금도 참고 계시고 지금도 교훈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동행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는 얼마나 찬양하는 자인지 이 찬양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에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음 이제 육신의 강함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다른 편 한번 더 볼게요.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병거를 자랑합니다. 말을 자랑합니다. 이때 당시에 병거와 말이 대표적인 군사 무기예요. 군사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병거, 말입니다. 지금은 바뀌겠죠. 지금은 탱크, 전투기, 스텔스기
거기다 또 원자폭탄, 수소폭탄 같은 이런 핵폭탄이 또 이제 하나의 무기겠죠. 자, 북한이 그렇게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뻔하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핵폭탄을 개발하고 싶어하고 난리를 치는 이유 뭐예요? 우리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 있다. 까부지 마라. 함부로 넘기지 마라. 없는 나라는요. 있는 나라하고 손잡아야 돼요. 어떻게든 빌붙어서라도. 머리를 조아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 나라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우크라이나전들이 당하는데, 그러니까 오직 무기, 얼마나 더 강한 무기가 있냐,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세상에 순위로 매겨져 있어요. 그게 자랑이고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 무술을 배웠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여름 되기 전에 헬스를 합니다. 헬스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름 끝나고 되면 좀 약해진대요.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막 여름 되기 전에 헬스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육자. 내 근육을 해수욕장에서 보이고 싶은.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지나가는 녀석들한테. 뭐든지 그 뭐라고 그거 막 물론 근데 정말 그 복근이 막 그 빨래판 같은 복근이 있고 막 그러면 저도 좀 자랑하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똥뼈만 나와가지고 뭐 자랑할 것도 전혀 없는데, 아무튼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자랑합니다. 조금 힘이 있으면 힘을 자랑하고, 무술을 배웠으면 무술을 자랑하고, 근육이 좀 많으면 근육 자랑하고요, 실력이 조금 있으면 그게 뭐라고 그거 자랑합니다. 그런데 병거와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나라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두렵게 했던 나라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 쓰러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름도 남기지 않고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것이 실상 가장 강하다는 것. 우리는 무엇을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나,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이라도 난 이 정도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안심의 마음이 혹 나에게도 찾아오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랑하지 말 것을 부자에게 대해서 부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인 겁니다. 지금 자본주의 국가고 뭐 그런 나라에서 새해 첫날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덕담으로 나오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그전에는 세배를 드리고 하면 뭐라고 인사했죠? 세배할 때, 어른한테 세배할 때 인사말이 뭐예요? 만수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덕담이 뭐였냐면 부자 되세요로 바뀌었어요. 그냥 이게 가장 좋은 인사처럼 들린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세요? 이 말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이, 그냥 부자는 안 돼도 기분 좋아. 그런 인사가 세상에 통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 깊은 속에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부에 대한 욕망,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이 부를 통해서 뭔가를 누리고 싶은 마음. 그런데 진짜 부자는 행복한가요? 아니, 이 질문이 좀 잘못됐죠. 부자도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가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만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부자가 행복하다면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됩니다. 행복의 조건이 부라면, 행복의 조건이 돈이라면 당연히 성도들도 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돈은 행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실상. 수많은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혼을 하고 사기를 당하고 나중에 빈 털터리가 돼가지고 거리의 불황자가 되기까지 얼마 걸렸을까요? 6개월이 안 걸렸다. 6개월도 안 걸렸어요. 1등이 걸렸는데 1등이 당첨이 됐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이 뭐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큰 부를 남겨놓고 재벌의 이름을 남겨놓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제대로 상속 못하는 아버지 재벌이 땅에서 땅을 치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형제간끼리 고소 고발하고 법정 다툼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는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부자가 죽고 나면, 정말 부자가 죽고 나면 우스갯소리인데요. 몰랐던 자식이 나와요. 어디서 튀어나와요. 혼의 자식이 나와요. 혼의 자식. 뭐 때문에 나올까요? 예, 상속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나와요. 갑자기 뭘 때문에 알고 보니까 진짜 있어요. 근데 그런 자식이 한둘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것이 바로 돈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은 정말 만고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서 이 부를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고 이 재정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일날 강사님 초청의 말씀에서도 그 부분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정말 청지기, 진짜 청지기,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가 어떤 모습이에요?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제대로 알고 그걸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에게 그런 마음. 내가 정말 부자 되면, 내가 돈 여유가 생기면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획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번씩은 합니다. 아니, 심지어 좀 이상한 생각하는 성도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눈 감고요. 제 로또 한번 당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 저 봤어요. 근데 그렇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너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로또 당첨시켜줄게 이렇게 해주실까요? 이게 아니죠. 정말로 우리는요 돈에 대해 이길 자신 없던 걸 알아야 됩니다. 돈을 이길 수 있는 성도, 돈을 온전히 잘 관리할 수 있는 성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신의 본성 자체에 돈에 대해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이 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참 경고해 주시는 말씀들이 많은데, 부하명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감사하라고,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했는데, 부자였는데 깨졌어요. 이렇게. 낮아졌어요. 즉 가난하게 지은 거죠. 이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땅을 치고 후회하죠. 사업하던 성도가 사업이 망했어요. 직장을 잘 다니던 성도가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라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인생의 기본이고 그 인생을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하고 배워지게만 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정말 낮아지고 배고프고 비참한 현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다 재산 다 허락하세요 라고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욥의 인내를 배우면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우기만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런 것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것 중심, 사람 중심,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재물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만나서 하는 교제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이고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한다면 이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주제가, 우리의 교제가 무엇으로 중심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 두 가지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공부해서 하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알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잘 알까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야 돼요. 명철. 어떤 분의 사위가 이름이 명철입니다. 좀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명철과 짝을 이루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잠언에 보면 잘 나오는데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와 명철이 잠언의 짝이에요. 그런데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잠언 속에 있는 단어 명철이나 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넣고 해도 해석이 돼요. 아무튼 이 명철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걸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해요.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연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읽고 100번 읽었다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도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저 자연의 꽃을 보고도 구원받고 믿잖아요. 하늘에 있는 구름을, 그 멋있는 구름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구름이 정말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아침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구름 한 점 없었는데요. 한 10시쯤 됐나요? 10시가 좀 안 됐나? 구름이 그냥 마치 수치와 얼룩값처럼 쫙 휘감아서 가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저렇게 따라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 분인지 마음에 믿어지는, 이게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 물론 성경의 공부를 통해서 묵상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인 줄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정의와 공의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왜?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잘못하면 당연히 벌을 내리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범죄한 자를 하나님이 결코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법대로 심판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국무총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런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법 앞에서 다 공평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무전유죄, 유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있는 사람의 자식은 아무리 죄를 져도 다 그냥 어떻게 이리저리 빼돌려가지고 그냥 증거 부충문으로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없는 사람의 자식은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아니면 범죄가 있어가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은 공의가 없어요. 공의를 온전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온전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법을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야 되고 우리는 다
멸망의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되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는 것. 그 공의를 집행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차마 우리에게 그대로 집행하지 못하시고 누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심판의 모든 저주를 받는 자로 세우셔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으로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루를 주셨구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또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면서 자랑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게 아무것이 없어도 좋아요. 내가 몸이 좀 힘들고 몸이 아파도 감사가 있고 자랑이 넘치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조금 있다고 해서 자랑하고 조금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날마다 날이 갈수록 그 삶이 깊어져 가고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 가고 날마다 하나님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 흐뭇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영혼, 그런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자랑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정말 놀랍게 깨달을 이루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치명적인 아픔. 이 성도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남에게 말 못할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이것만큼은 좀 벗어났으면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하나님부터 주어졌는지,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정말 감사가 넘치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래서 환난과 공포와 궁핍을 오히려 기뻐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이걸 허락하세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그 약함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구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져서 그 십자가를 좇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아가는 제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자랑이 세상의 자랑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풍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안행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자랑이 넘쳐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진정한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